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 6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 65장은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은 이사야 66장과 나중에 이어서 보겠는데, 오늘은 이사야 65장 16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가 녹화를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이사야 66장 전체까지를 두 타임에 나눠서, 두 시간에 나눠서 우리가 전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마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5장은 64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복에 대해서 호소를 했죠. 이사야는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반드시 죄는 무엇이 있다? 값이. 그렇죠. 값이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그조차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면 심판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궁휼함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앞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휼함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먼저 죄를 깨닫게 아는 것도 궁휼함이죠. 그죠? 회개. 그리고 난 뒤에는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잖아, 그죠? 회복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르는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이 이제 함께 접목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쫙 펼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65장. 제65장은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이제 들어서 이제 귀에 익숙해지으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천국이죠, 그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 내려온다 그랬죠, 그죠? 지금의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지구, 이 우주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천연왕국을 살 때는 우리가 현재 있는 이 거주 속에서 천연왕국이 구별돼서 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천연왕국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연소로 천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천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문자적 부분도 봐야 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이라는 것보다는 의미적인 상징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그죠?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42달에 관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한 이래, 그죠? 42달의 회복과 42달에 대한 그런 대배교 현상,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황충의 난, 이런 부분들이 꼭 42달 속에 거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수로서 42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상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와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은 엄청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지만은,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지면서 나팔장과 대접장은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래라는 부분들이 42달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연소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천년왕국은 천년이 아닙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함이 완전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일곱 번째 대접장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휴거 상태에서 방주와 같은 그런 곳으로 완전한 교회로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동하여서 사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런 그 건물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모형인 에클레시아, 거기에서 사는 곳이 여러분들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전부 다 부활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완전한 땅이 아닙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가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곡과 마옥전도 끝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죠. 영육간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다 쓰죠. 그리고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벌 속에 임하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이라 말하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는 곳에 거하게 되니 지금에 거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곡과 마옥전도에서 전부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이의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해버리고 이제는 완전함에 대한
우리의 이 상태, 피조 상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 천은 왕국에서 우리가 그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천은 왕국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 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과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개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쳐 나가는 부분들도 보겠고, 오늘은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심판과 그리고 그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가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속에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공부해 주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절부터 우리가 3절을 한번 읽고, 자, 이제 또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 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제 표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그렇죠. 너무 잘 지켰어요. 너무 잘 지켰어요. 왜 너무 잘 지켰을까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무엇이 돌아온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맞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꼬박꼬박 갔을까 안 갔을까요? 예? 왜 갔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자신들 볼 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64장에 보면은 그들이 무슨, 자신들이 볼 때는 의의 옷을 입었지만 그것이 무슨 옷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면 더러운 옷이라고. 더러운 옷이라고. 그리고 오늘 65장이 1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볼 때에 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이, 기가 막히잖아요. 첫 번째, 나를 구하지 않는 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를 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 가운데 안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안 외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대부분 다 기복신앙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 폭이 굉장히 큽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꼭 물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기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꼭 기복이라는 것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기복이라는 폭 속에 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찾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를 구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한다? 나를 찾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나를 찾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자기 신앙.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죠, 영광을 돌림이 돼야 됩니다. 영광을 돌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 분명히 주님을 찾았는데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는 은혜를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가 은혜가 먼저 성립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예배는 제일 먼저 무엇이 성립돼야 됩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먼저 성립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되면 이 자의신앙입니다. 자의신앙. 물론 목사들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설교 잘한다고 내가 감동받았다고 은혜 되고 은혜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은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낄 뿐입니다. 예배 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 속에서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이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속에서 목사 설교 가지고 여러분들 잘한다 잘못한다 따지지 마십시오. 이 바보짓입니다. 이거. 저도 과거에 그런 것들 많이 따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라는 것인지는 내 자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런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야, 저 목사 설교 되게 못하는 것 같다. 저는 설교 원래 못합니다. 저는. 그리고 설교도 누구 설교를 저는 뺏겨서 설교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저는 오직 성경만을 딱 펴놔놓고 저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글들은 저는 1.1%도 저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참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더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야, 기가 막힌 거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그들이 분명히 이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죠? 절기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절기와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그런 계명과 너무너무 잘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이 계명들을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응?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배우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배우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식적으로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만들어내는 그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은 너희들이 절대 배우면 안 된다. 왜? 독사 자식. 요한도 그들 향해서 독사 자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보고 배워야 될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고 배우고 신앙하는 것이 제일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말씀을 보고 신앙은 배워나가는 성도가 제일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성경 보고 신앙 안 했는가? 근데 성경 보고 이제 신앙하면서 율법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돼야 되는 겁니다. 전인격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찾지 않는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 향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 향해서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 기억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구하지 않고 있고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내가 어이구 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내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여금 이 상태를 깨닫게 알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또 바르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자신들이 구하는 것 주고 찾지 않는 상태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줬다면 그들의 신앙은 반드시 또 다른 하나의 우상 숭배인 기복 신앙이 될 것이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깨뜨리는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딱 보세요. 그 뒤에 그 이야기 딱 하잖아요. 옳지 않은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타나셔서 아이고 잘한다 지금 격길로 가고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목회자가 딱 봤는데 지금 격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타났어. 아이고 잘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죽는 길입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서 딱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백성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불렀다는 거죠. 여기서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그들이 어떤 짓을 했다는 겁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신앙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엉뚱한 짓을 했는데 첫 번째 동산에서 제사 지내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동산에서 제사한다는 산당을 지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화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우상 숭배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교회 속에서도 신앙을 할 때에 잘못된 신앙 속은 기복 신앙은 그 자체가 오늘도 본문 속에 나타나는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한다고 아이고 집사님 잘하네요. 아이고 집사님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나중에 전부 다 공멸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기 열심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말씀 속에서 신앙의 열심이 나와야 됩니다. 잘못하면 동산에서 제사입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동산 위에서 제사 지내고 벽돌 위에서 분향할 때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을 다했어요. 내 앞에서 그런데 그 모습이 내 앞에서 항상 노를 격발시키는 모습이다. 심지어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지금 무덤 사이에 앉아있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은 자의 영혼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의 영혼들을 섬기는 거. 그것을 여러분 접신이라 그러죠. 그죠? 이와 같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은 지금 이 세속화에서 들어왔던 하나의 사상과 문화가 자신들의 신앙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속에 신앙은 세속화 물결이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를 형성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돼지고기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면모를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은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 여러분 3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게 어리석은 자의 표본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의 표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의 표본이 뭔가 하면은 자신이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못 깨닫는다냐,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하면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는 너를 보니까 코에서 무엇이 납니까? 두 가지. 연기가 나고 왜 연기가 나고 불이 납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가서고 있고 신앙을 지금 잘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 그들은 동산에서 지금 제사 지는 것 같고 벽돌에서 우상 숭배를 지는 것 똑같고 심지어 접신과 같이 무덤 사이에서 그 영혼들과 함께 영혼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찾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나를 찾을 때는 너는 내 진노의 격발에 의해서 너는 완전히 치밀당할 것이다. 내 코의 연기, 종일 불타는 불, 이거는 뭡니까?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는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는 분노. 얼마나 그가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분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모습 세워나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가증하고 6절은 가증한 위선자들,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한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이런 죄악된 모습들, 이 가증한 모습들, 이 모습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들로도 설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지금 반복하고 있죠. 보응하리라. 6절과 7절에 대해서 보응하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값을 말합니다. 값을.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겁니다. 값이. 그래, 우리가 어리석은 짓 하게 되면은, 내 열심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열심만 가지고 얼마나 신앙 잘했습니까? 그죠? 절기 다 지켰거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기, 안식일, 법도, 규례 지금 다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왜 잘못됐는가? 하나님께서 까발시니까 너는 나를 구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 그 모습. 너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에게 6절과 7절은 보응이라는 것으로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보응, 값이라는 것. 보응. 이런 모습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값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주세요. 그죠? 멸류관으로 값을 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그 반대적인 측면도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꼴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와. 아멘. 자,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는 접이 있으므로. 여기서 여러분들 포도송이는 어떤 포도송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 포도송이 그러면 수확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포도송이가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그렇죠, 밟히는 거. 그렇죠. 7번째 나팔장에 완전히 밟혀가지고 스타디움 엄청난 게까지 피가 번지도록 그 포도송이 전부 다 짓밟아 버리죠.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송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 여기는 지금 포도송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포도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전부 다 짓밟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7번째 나팔장이. 그죠? 기억나시죠?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7번째 나팔,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징계를 통해서 모아지는 남은 백성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모아지는 남은 백성. 그러면 이 포도송이는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 포도송이 속에서는 질밟힘이 될 포도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구별해낼 포도송이가 알갱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짓밟지 마라 그런가 하면은 짓밟힐 것과 그 다음에 구별해서 짓밟히지 아니할 것이 있으니까 전부 다 밟지 마라. 구별해내고 난 뒤에 밟아라. 그래서 여기서 포도송이에 접이 있으므로 라는 것은 포도송이 가운데서 충실한 알갱이가 중간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것을 떼내고 그것이 바로 의로운 남은 자죠. 선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이 여러분들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회개죠. 그죠? 징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남은 것들을 전부 다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9절은 말합니다.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내가 뒤에 하반절에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택한 백성. 만인의 구원이 아니죠. 지금 포도송이 가운데서 지금 떼냈다는 것은 만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약에 포도송이가 전체가 다가 밟지 못하게 하면은 만인의 구원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포도송이 짓밟죠. 이거는 만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펠라기우스라든지 알미누스가 얼마나 엉터리 신학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미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전혀 소망이 없는 곳을 소망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어떤 장소였습니까? 여러분들 아골은 어떤 곳이었죠? 왜 아골이 해골 꼴짝이었습니까? 이 아골 꼴짝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주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처죽임을 받았죠. 그죠? 그곳에 해골뼈가 가득했다. 그래서 아골 꼴짝이. 그 아골 꼴짝이에서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골 꼴짝이에 솥대가 눕는 곳이 돼요. 솥대가 눕는 곳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회복이죠. 그죠? 우리의 삶들의 아골 꼴짝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속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단행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한 징계를 통하여 그 다음에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시고, 그리고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회복을 일으키는 이 단계를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이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저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11절 나의 성산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어디서 상을 베푸습니까? 갓. 여기서 갓은 여러분들 뭡니까? 어디입니까? 가드 똑같은 장소거든요. 가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가드, 그죠? 우상 숭배 신당이 있는 곳 가드. 그 다음에 머니는 여러분 운명의 신입니다. 운명의 신. 운명의 신에게 왜 여러분들 술을 붓습니까?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운명을 좀 살펴주십시오. 이거지, 그죠? 썩은 술을 붓더라는 겁니다. 썩은 술을. 갓은 가드입니다. 가드. 갓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드입니다. 여기서 갓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드입니다. 이게 가드. 지역의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니는 무언가 하면은 운명의 신입니다. 이 지역이 아니고 운명의 신. 여기서 머니는
여기 이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뭐니 해도 money다. 그죠? 그죠? 돈과 같이 생각이 나죠. 이것은 운명의 신. money는 운명의 신을 말합니다. 운명의 신. 운명의 신에게 왜 술을 붓습니까? 썩은 술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안 찾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칼에 붙일 것이다. 왜? 반드시 여러분 값입니다. 값입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더라. 예,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까요?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치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줬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타났던 반응이 뭔가 하면 거부라는 겁니다. 거부. 내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회개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그 회개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듣는 것. 그러면서 자신이 걸러내버리고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세 번째, 나의 눈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절개하지 않는 일을 그들은 택하고 있다. 이름으로, 자, 13절부터 자,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퍼함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며. 아멘. 야, 14절, 13절이 우리에게 완전히 그냥 우리의 심령을 그냥 콕 찔러버리죠. 두 대조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먼저 첫 번째는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과 그리고 너희들입니다. 나의 종과. 여기서 나의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있습니다. 너희. 자,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고 넘어갑시다. 왜 성경에서 나의 종이라는 단어를 썼고 너희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기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의 종은 첫 번째 주인과 관계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관계. 아, 이게 잘 안 오네. 이 촉을 갈았는데 또 잘 안 오네. 이 만날 이거 갈고 안 녹고. 자,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의 종은 누가 주인입니까? 그렇죠. 주인은 하나님. 자, 여기서 너희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누가 주관자고 누가 주인입니까? 자신입니다. 자신. 자, 그러면은 나의 종은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그렇죠. 주인의 명령을 따르죠. 그러면은 너희라는 자신의 주관 속에 세워진 자는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자신이 아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명령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어줍니까? 그렇죠.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주인이. 그런데 너희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부 다 값입니다. 값. 나의 종은 주인 앞에 충성된 겁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주인의 명령만 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주인이 져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의 종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명령에 대해서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종이 충성 다 하지 않으면 나의 종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의 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냥 안 썼을 뿐입니다. 나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명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나의 종입니다. 나의 종. 그냥 종과 나의 종은 다릅니다. 나의 종은 내가 명한 바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것을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들을 좀 우리 구별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종과 너희를 분명히 구별해서 봐라. 여기서는.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두 비교급을 통해서 모든 내용들을 갈라섰기 때문이다. 그럴 때 나의 종은 누구고 너희는 누군가? 아시겠죠? 그죠? 이것을 짚어보고 가야 된다. 왜 너희라고 말했는가? 그 안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자신이 주인입니다. 명령에서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값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종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왜? 누가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책임이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줄일 것이다. 왜?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값을 자신이 지불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나의 종은 마실 것이 있다 없다? 누가 주는 겁니까? 주인이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너희는 어떨 것이다? 가랄 것이다. 누가 책임입니까? 자신이 책임. 너가 만들어서 먹어봐. 그리고 나의 종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은 값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값의 결론. 값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종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수치. 결론. 너희는 나의 종은 즐거움이 이거 보이죠? 보입니까? 결론은 나의 종은 무엇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결론이 너희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수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딱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딱 보십시오. 이렇게. 그 옆에다 딱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옆에다가. 그러므로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마음이 즐거움으로 무엇합니까? 노래가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 찬양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 그런가 하면은 너희는 마음이 14절 너희는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자 15절과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져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 이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을 남겼을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는 어떤 이름을 남겼는가 하나님께. 참 이런 구절들 읽으면 제가 참 너무나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너는 나에게 둘 어떤 이름을 남겼는가.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남길 어떤 이름을 뒀을까. 가증스러운 나의 모습 보이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안 보여요.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이 돼야 된다. 15절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15절 그래서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름을 잘못 남겼다는 거죠. 이 너희들이죠. 너희들은 나에 대한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잘못 남긴 이름이 된다. 그래서 저주거리가 된다. 저주거리. 결국 너희가 무엇인가는 결론이 속에서 딱 결론 지어버린 거예요. 한 방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별을 딱 지었어요.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무엇을 향해서? 그렇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누구에 맹세하라?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왜냐하면은 이는이라고 해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하늘을 향해서 복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땅에서 맹세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한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만들어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닫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워진 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신앙에 만약에 견인을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말 그 함부로 안 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엄청난 기도를 하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길들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